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머문 세겜성의 비극입니다. 앞에 제목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자면 사명의 길을 놓친 또 사명을 잃은 야곱의 어쩌면 안주고 머물러 버린 상황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야곱의 상황과 또 가정의 현실을 보면서 사실 세겜성의 비극이기보다는 야곱의 자녀들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또 야곱 자신의 어쩌면 비극이고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언약의 길을 놓쳐버리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 이 말은 야곱이 우리가 어떤 곳에 가다 보면 머문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머뭅니까? 그 머무는 자리에 내 믿음을 두는 거고요. 내가 어떤 곳에 머문다라는 말은 거기에다가 소망을 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문 자리가 어딘지를 점검하고 오늘 또 우리 신앙을 살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머문 자리가 믿음의 자리여야 돼요. 내 믿음의 자리입니다. 어떤 믿음의 자리냐? 나를 위한, 많은 사람이 세상에 안주하고 육신과 육신의 안위를 위한, 성공과 나름의 세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그 머무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머무르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 것은 사실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멈춰서야 될 곳은 이 땅에 없다.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고,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머물러야 될, 우리가 봐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237과 세계복음화다. 아멘. 그걸 위해서 잠시 멈추는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회복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서 야곱이 이제 참 그 가문이 큰, 참 어쩌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는데, 야곱의 인생의 오늘의 이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야곱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을 위해 쓰시죠. 우리가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오늘 실패와 재앙으로 끝나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실패와 재앙의 자리에서, 완전히 실패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뭐하게 하시느냐?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망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오늘 야곱의 가정과 자녀들이 세겜성에서 일으킨 죄와 그 어마어마한 사륙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야곱과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온 세계에, 전 세계에 나타나는 일에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과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세상 법으로 취할 것 같으면 전부 죽어 마땅할 이 야곱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살려두셨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100년도 안 됩니다. 그때는 한 200년 살았으니까 그런다 칩시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야곱이 완전히 실패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쁜 사람, 그 나쁜 자녀들을 하나님이 왜 지키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흐름 밖에 있냐, 언약의 흐름 안에 있냐,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서는 착합니다.
에서는 오히려 훨씬 인간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에서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서는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말 안 합니다. 죽일 마음이 있었어도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야곱을 쓰시고 왜 에서를 버렸을까요? 야곱이 뭘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언약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큰 실수와 큰 죄를 저질렀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걸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 체험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해질 수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이요, 볼 때 내가 이렇게 악해질 수 있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때요? 언약 놓치면 내가 이렇게 약해지고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 문제를 만났습니까? 완전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완전 복음을 회복할 시간표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여러분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늘 육신의 종노릇하는 내 몸을, 내 육신을 죄에게 내어주는 내 삶을 빨리 돌이키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도전시켜라. 아멘. 나를, 완전 복음 체험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나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의 주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소망 없다. 나 자신은, 내 자신의 그거 가지고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내 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존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는 못 삽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를 주장하는 순간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나타날 기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완전 실패했다? 응답입니다. 왜냐? 다른 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빨리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갈등하면 힘들죠? 그 힘든 상황 어떻게 벗어나냐? 나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내려놓고 복음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이게 뭔 말인지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쉬워요. 근데 쉬운데 진짜 어려워요. 모든 것 속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언제나 말씀으로 답을 찾는 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고린도후서 4장 17, 18 쭉 보면 뭐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조금씩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조금씩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아멘.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극히 중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잠시 당하는 실패와 어려움, 그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할 거 없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심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완전 기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땅에 속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육신의 것을 위한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조금씩 바꿔가 이제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뭘 바라보라고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 아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것을 향해 주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로 6장 19절로 32절 말씀. 대부분의 사람의 우리 기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많은 사람들이 돈 쫓아서요. 인생의 주인이 두 명이라 돈 그리고 하나님 이걸 같이 섬겨.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내가 바라보고 향하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여기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어디에 머물러 버려요? 여기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야곱이 어디에 잡혀요? 여기에다가 내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도전시켜내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는 뭐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것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향하는 기도? 하나님만을 향하는 여러분 기도 속에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봤던 내 눈, 내 시선 바꾸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안 바라보고요, 세상 바라봐 버린 거 있죠. 오늘 좀 이따가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야곱이요, 하몰과 세겜이 와서 조건을 내미는데 야곱의 생각은, 야곱의 상태는 그때 어떤 상태냐? 야곱, 그 하몰이 말하는 그 상황과 그 조건을 갖다가 오케이 할 상황이라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세겜과 하몰이 와서 자, 너희 딸들을 우리 딸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 딸에게 주고 너희 민족 우리 민족과 섞여서 같이 살아가자, 이 말을 갖다가 듣고 어차피 디나는 더럽혀진 거니까 어때요? 세겜에게 주고 하몰과 그 계약을 맺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하나님 백성을 지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실은 이 문제는 어디에서 온 거냐? 야곱의 상태에서 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할 것을 놓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그 은혜를 체험합시다. 완전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명, 성공을 위한 목표와 사명 바꾸고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문제는 문제 아니면 실패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맞다면 응답 기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 놓고 어때요? 스데반이 죽인 죽음을 마땅히 여기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유대인들에게서 어때요? 공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조리 다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그 문서와 그 법적 권리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지금 사울이요 어디를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앞으로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촉망받는, 아주 미래가 아주 촉망받는 사람이라. 이 사람 성공한 거 맞죠? 근데 그 성공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요?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뭘 막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막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올바른 사명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복음, 자기 포기라고 하는 이 응답을 내가 체험 못하고 온전한 기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내가 계속 살아가면요, 여러분이 잘한다고 하는 거 가지고 복음을 막게 되는 거라. 우리가 진짜 잘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뭘 막냐? 열심히 복음 운동하는 사람을 막아요. 열심히 교회 살리는 사람을 막아요. 열심히 진짜 하나님 정말로 순수하게 복음 운동하는 사람을 막는다니까요. 뭘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이 복음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완전 실패, 응답이다. 아시겠죠? 완전 절망, 응답입니다. 우리 성도들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잘못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망해요. 왜냐? 안 망할 길이 들어서 있다니까 지금. 아멘. 근데 이제 자꾸 안 망할 길에 하나님 부르시고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연치 머물고 뻗대고 고집 부리고 계속 어려운 거라.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합시다. 이걸 붙잡읍시다. 그럼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붙잡았잖아요. 이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그전에는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요,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게 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해 바로 20장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당하는 모든 일과 모든 것,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핍박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뭐 하는 사람이 돼버렸느냐? 바울이 감사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 억지로 감사하는 거 그거 말고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감사. 우리 감사하잖아요. 진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모든 것 속에서 뭘 찾아요? 감사를 찾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오신다.
제가 어릴 때 보면 그 시골에 일하는 분들, 저는 새참이라는 게 뭔지 좀 알거든요. 새참을 막 논에서 밭에서 이제 풀 메고 막 이런 일도 어릴 때 이제 막 시키면 그래 하는데요. 그 할머니가요, 집에서 그 새참에 그 옛날에 우리 말엔 전 부쳐가지고 오는데요. 야, 그 새참 맛있대요. 물도 오는데요. 물도 너무 맛있고. 한참 일하고 덥고 힘든데, 그 새참만 가지고 와도 좋더라니까. 그 이제 나중에는 제가요, 우리 어머니랑 들에서 일할 때요, 저 혼자 집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에서요, 전 부쳐가지고 제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갔다니까. 갔더니 우메우메 우리 아들이 하면서 막 전 부쳐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뭔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통하는 길을 가버리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일을 하면 그 일 속에 모든 응답을 가지고 오시고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력으로 채워버리고요. 여러분이 경영을 하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오력으로 채워버리고요. 여러분이 학업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학업을 모든 것을 가지고 채워버립니다. 언제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 억지로 감사하지 말고 감사가 누려지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내가 억지로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어렵습니까? 실패한 게 아닙니다. 실패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요? 실패되지 않을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복음 속으로. 이걸 보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믿고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도 포함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다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세상이 부럽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 특징이 뭐냐? 세상을 우습게 봅니다.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믿음이고 거기서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무시하는 아들은요, 아버지 보호 못 받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부터 가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메롱 아버지를 대놓고 무시해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그 안에 있는 게 평안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참된 위로와 능력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곱이 사실 이걸 놓친 거 아닙니까? 참, 야곱이 몇 년입니까? 30년입니다.
집 나온 지 30년째 되는 겁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의 30년의 열매, 오늘 완전 실패입니다. 진짜 말할 수 없을 만큼 야곱은 오늘 실패한 겁니다. 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 30주년입니다. 우리 창대교회 지난 30년의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의 30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럼 오늘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는 거요? 완전한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입니다. 다음 주에 보세요. 이 망해버린 자리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1절에 보면 3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할렐루야. 어디에 거주하며? 베델이에요.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품었던 언약의 장소 아닙니까?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회복할 시간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야곱 여기 머무를 뿐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은 지금 세겜과 하몰이 와가지고 뭐요? 우리 같이 이제 뭐 통혼하고 같이 민족 맺고 살자. 왜? 살만하니까. 살판이요,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더 이상 여러분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문제를 터뜨리더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갈등이 아니라니까. 그 갈등하는 이유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 나오는 길이 요거라니까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해버린, 강간을 당해버린 겁니다. 지금 그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이 그때도 우리 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는데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가지고 애굽 주고 가는데 뭐래요? 아무나 뭐 여자고 뭐 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의 도덕성이라는 게 그래요. 예쁜 여자면 전부 내 아내로 힘 있으면 그냥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뭐요? 나머지 뭐 계산하는 거죠. 돈 가지고. 요즘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디나가 뭘 보러 나갔어요? 세겜에 뭘 보러 나가요? 딸들을 보러 나갔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머무느냐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세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육신 성공 중심에 여러분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여기서 도전시켜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렘넌트를 중심으로 내 삶을 매일매일 도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거기 머물러 있잖아요. 자녀들은 거기 머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래 결국은 뭘 보러 나갑니까? 세겜에 사니까 세겜의 딸들 보러 나가죠. 그때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 정년기가 12세에서 13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디나는 몇 살이냐? 약 15살, 15세에서 16살 되는 지금 나이입니다. 어쩌면 지금 결혼 정년기도 좀 넘은 거죠. 지금 12살, 13살은 지금 누굽니까? 지금 중학교 이제 들어가는 애들 아닙니까? 이런 지금 나이 때는, 그때는 이미 그때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세겜이 그렇게 데려다가 결혼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시대의 도덕적 수준, 그 시대의 상황,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세속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문화에 다 눈과 귀와 마음을 사실상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것이 자리 잡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 후대 우리만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우리가 복음 문화 만들어 우리가 복음 문화를 일으켜 우리 후대에게
머물러 그걸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순례자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 됩니다. 사명의 길을, 미션의 길을 날마다 품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화를 남겨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세상에 강간을 해놓고요, 찾아와서는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오자마자 뭐 합니까? 오자마자 8절에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거 보세요. 이 족장이라, 왕이라죠. 굉장히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때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 족장의 권세와 권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사람을 갖다가 그냥 내가 할 테니까 이리 줘라고 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쉽게 말하는 그런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다른 사람한테 다 하는 식으로 와서 하는 거죠. 야곱한테 와서 뭐랍니까? 너희 딸을 세겜 아내로 삼게 하라.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라.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기업 얻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 다 줄게. 일단은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완전히 디나에게 맛이 가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미안하다 이런 말, 실수하고 잘못해놓고 미안하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안 그래요? 미안한 말 들어봤습니까?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미안하단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은혜지 예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봐보세요.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야곱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곱은 이참에 이제 딸 줄 모양이라, 줄판이라.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어때요?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시므온과 오늘 일을 저지른, 살인을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가 누구 아들이냐면 레아 아들입니다. 레아. 그러니까 딸도 레아 딸이라. 그러니까 어때요? 오빠들이 이제 뭐 화가 나는 거죠. 그래 뭐요? 계략을 세운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뭘 가지고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할례의 언약을 가지고 뭐요? 이걸 행하는 조건부로 우리가 너희와 딸을 주고 디나를 결혼시켜주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가지고. 자, 이 정도 되면 진짜 복음을 이용해서 진짜 뭐 못할 짓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우리도 사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복음을 가진 우리 또한도 우리 이렇게 사는 우리가 시간표 많습니다. 뭡니까 이게? 그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결혼한 여자는 그 시대에 결혼한 여자보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강하게, 이게 말하자면 분노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결혼한 여자는 이혼을 하고 나서도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쉽게 말하는 상황이 그때는 됐어요. 결혼한 여자가 이혼하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더럽혀진 여자는 더 이상 다른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의 풍습이 그래요. 그래 이제 뭐요? 시몬과 레위가 더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건 아니죠. 할 수도 없죠. 우리도 모르게 뭐에 붙잡혀 있냐? 혈연 중심으로 우리가 묶여 있는요, 우리의 신앙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혈연적인 정의감이요. 내 동생,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내, 우리 신랑. 여러분, 우리 신앙 혈연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복음 중심으로 가야 돼요. 우리 자녀가 진짜 복음을 놓치고 방황하다가 무너졌습니까? 정상입니다. 왜?
복음 놓치고 방황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 넘어섭시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요? 어마어마한 살인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서운 살인이 거기서 다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 그 시대는 아무나 막 겁탈하고 데려다가 내가 뭐 안에 할게 뭐 돈 주고, 그때는 여자가 결정권도 없어요. 그냥 물건처럼 네. 부모의 허락이 있으면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리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세겜이 디나를 연연하고 사랑했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고 다른 족장과 다른 부족의 신앙과 종교를 받아들이고 자기 종교를 갖다가 부인하고 그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거든요. 그 종교적인 행위를 받아들일 만큼 세겜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말이요? 사실 디나를 사랑한 겁니다. 가자마자 뭐 합니까? 온 나라 자기 부족들에게 뭐요? 남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뭐냐? 할례 받아라. 할례를 말하면 뭐냐? 뭐냐? 남자의 그 성기 끄트머리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말로 하면 포경 수술이라고 하죠, 그걸. 근데 그때는 뭐요? 의사가 있습니까? 수술 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살을 쫙쭉 잘라야 되는 거요. 그러고 나니 어떻습니까? 3일째가 되는 날 가장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올라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니까 열도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때에 레위하고 시몬이 둘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이 고통스럽게 고통에 잡혀있는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 이야기라고 볼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사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사명을 놓친 자리에서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볼 줄 아는 걸 보고 영적으로 민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에 빠져 있는 그 자리, 그 안주하는 자리, 거기에 사단이 또아리를 틀고요, 우리와 우리 후대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아들들이 다 가가지고 뭐합니까? 노략질까지 해버립니다. 참 무섭죠. 이게 뭡니까? 본 것입니다. 듣고 보고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 사는 법을 보고 복음 누리는 법을 보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앞에 멈출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후대들이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놓친 사명자의 삶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자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 아닙니까? 사명자가 사명을 놓친 자리에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다 같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참된 언약의 여정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잠시 머물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 복음을 깨닫는 이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최고의 응답을 받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렵고 위기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야곱의 상태가 그게 아닌 거예요. 야곱의 상태가 여기 머물러 있을 상태인 거라. 그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도
더 이상은 그 세겜 땅에 머무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야곱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지 않고 단 한마디도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르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관심은 오직 나. 자기 자신이 지금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라는 말 안 합니다. 야 새끼야, 내가 지금 네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지금 내가 눈치 보고 살게 됐잖아, 새끼야. 어? 지금 이런 식이야. 야 새끼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얼마나 내가 지역의 유지처럼 내가 살고 내가 지금 사람 인간관계 얼마나 잘해놨는데 네가 지금 한 번 한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위신이 아무것도 안 돼버렸잖아, 이 새끼야 하면서 지금 아들들 그렇게 야단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두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뭐요?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세상의 사람과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어려운 처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보다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 것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고 그 자존심이 더 여러분은 우리도 모르게요 그걸 더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내가 당한 문제, 내 어려움, 내 갈등과 불신앙 이건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 나를 돌이키고 회복시켜야 될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놈의 새끼들아 하면서 내가 지금 죽게 됐다 지금. 야곱이 아직까지도 뭐가 안 바뀌어요? 속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렇게라도 돼야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정도까지 가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을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루는 언약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될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히브리서 12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머물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상처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우리의 선입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합니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때문에 온전함을 입은 거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 우리가 좀 부족한 거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낙심하는 거 괜찮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내가 불신앙하면 안 돼요. 거기에 멈추고 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뭐요? 5절로 13절에 보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깨닫지 못할 때는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채찍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응답을 달게 누릴 줄 아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대로 냅두죠. 그럼 뭐 똑바로 해라,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말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아들이니까. 아멘. 또 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아들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는데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말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믿음으로 들을 줄 아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똑바로 선다, 깨달았다, 말았다. 그 결론이 뭐냐?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화평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를 채찍질하세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아멘. 교회 와서 절대로 성도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바로 세우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비밀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멈춰지지 않는 천명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은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오늘 직분자들, 우리 기관장들도 함께 세우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과 일들, 우리 렘넌트가 그런 성도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저 한 사람 안 한다고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뭐 나 한 사람 안 한다고 일 안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제가 그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맞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 이 교회를 살리는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하신다. 네. 그걸 깨달은 사람이 천명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천명 앞에 이제 반응한 사람을 보고 뭐라, 멈출 수 없는 소명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저는 제가 장대교회 목사로 내가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그만둘 수 있거든요. 장대교회 목사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믿는 거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길을, 소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장대교회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소명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맡겨진 직분 작은 거 하나도 여러분 진짜 이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는 멈춰서는 안 될, 다시 말해 우리가 진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요? 이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걸 깨달은 걸 보고 뭐냐? 사명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먼저는 뭐냐? 나는 네가 필요 없다. 나는 네 힘이 필요하지 않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그걸 깨달은 너를 내가 불렀어. 그게 소명입니다. 이제 뭐요?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군요. 이제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군요. 라고 깨닫는 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명을 누리는 비밀이 5가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멈출 수 없는 소명이 우리 교회 5가지 방향입니다. 그렇죠? 이걸 2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게 이제 우리가 5가지 하나님이 로드맵, 세레모니입니다. 이제 가야죠.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야곱이 머문 세겜성의 비극이 우리에게는 미리 보고 가는 응답의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멈추면 안 돼. 이렇게 머물지 말고 빨리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명의 길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역사가 실현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상황과 현실을 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명, 소명, 사명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가는 곳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머물고 멈추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는 시험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서 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신앙에 베델의 단을 쌓아 올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